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못 찾으셨으면 앞에 봐도 돼요 이제. 어, 순종. 어제 이걸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나눌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사마 아니면 아사 아니면 살라크 해서 뭐라겠냐면 듣고 뭐 하는 거라겠죠? 행동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속에는 듣는다, 본다 이런 단어는 이 바로 뭐와 연결이 됐냐면 여기 가슴의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면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근데 안 뛰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뛴다는 건 일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 이 말은 심장이 뛴다 이런 뜻인데 이걸 다른 말하면 저 사람은 내 말 들었어 라고 하는 건 그대로 행동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만 듣고 이 심장이 뛰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다시 한번 보면 순종은요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나눠요. 뭘 나누느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거는 순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순종으로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안 했고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한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을 얘기하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분해요. 뭘 구분하느냐? 순종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순종하면 참 신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십수년 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신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님 막내니까는 큰아버님을 아버님처럼 모셨어요. 근데 이 큰아버님이 이 소를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이제 동네 쟁기 이게 소 하면서 이제 살으셨는데 성격이 되게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급한 성격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먹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응?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장마가 쳐고 아무리 뭐가 해도 주일날은 교회 왔다가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요 초창기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저녁 예배 때까지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정말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계속 찬송을 불어요. 갈 때까지 식사하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봤던 큰아버지의 순종은 이 쟁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이제 새참이 나오죠. 그러면 빵 하나 나와도 기도, 그 다음에 냉수 한 컵을 갖다 줘도 기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뭘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오래 다녔던 분 기억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나 보니 아니요, 목사님이 매사에 기도하라겠어요. 매사에. 예.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장로님까지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기계공고 나와서, 그때 당시에 기계공고는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었죠. 저희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 좀 안 해도. 근데 큰아들이 기계공고 나왔는데 대학 갈 이제 욕심이 생겨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딱 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그것도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기계공고 나와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학을 들어가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네. 저희 집에 왔습니다. 작은아버님, 제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못 가게 합니다. 제가 등록금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쏜또 내주는 거예요. 쌀 몇 가마니를. 지금까지 못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금호타에서 근무하고 또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아들이 또 장로까지 됐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자이기 전에 그는 저주를 가져왔어요.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의 삶 속에 내 삶이 오늘도 신자와 불신자의 삶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순종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앞에 띄워질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 심판은 의로웠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는 또 이런 말을 해요. 6장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죠? 순종하러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그는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으려고 작정했고 순종 때문에 오셨고 순종의 삶을 살으셨고 순종으로 마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뭐냐? 지금 여러분이요, 순종하고 있다는 결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순종하지 않나? 이 결과는 뭐냐면 내 스스로 알아요. 뭐죠? 기쁨이 오면 순종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두 분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쁘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가 여리고 작전을 하자고 해서 오셨는데 자, 순종했습니다. 일단 순종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순종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갖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셨던 전생애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 한번 전생애의 나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목사님끼리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사 될 때 내가 이제 어느 목사님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새벽 예배를 안 해.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런 말이에요. 목사로서 새벽 예배 안 하는 거는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기 외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분이 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냐? 새벽 기도할 때 사모님 혼자 놓고 기도해요. 설교해요. 어떤 날은 사모님이 아프니까 못 나올 때도 있대요. 그럼 혼자 올라가서 설교한대요. 그냥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요. 꼭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기는 그 삶을 평생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 그랬어요. 그렇지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새벽 예배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근데 저도요. 이 새벽 예배 안 하면 그냥 마음껏 책 읽다가 한 3시나 4시에 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책에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근데 새벽 예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잡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살면 내 안에 기쁨이 오면서 왔던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순종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빌평생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 5장 8절 봅니다. 예수님은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뭐였더라? 배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단어는 몰라서 지식을 습득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배우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런 배움의 단어가 아니라 이 배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그 만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동참하다, 또 하나는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인간의 슬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은 실천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예,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할 때만이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는 가장 무섭고 가장 제가 무시하는 대상은 누구냐? 말로만 하는 사역. 특히 뭐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데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 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안 졸아요. 근데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졸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들리니까 졸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했죠. 저희 일본 갔을 때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메시지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리라. 열심히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아는 단어에 막 읊조리고 막 들어볼 거야. 그러면서 딱 앉아 있습니다. 오늘 안 졸을 거야. 그러면서 딱 졸는데 미나상 건니치마 어떠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 때는 딱 들려. 카미사마 여러분 막 사랑합니다. 아이시대 이런 막 들려요. 근데 5분 지나면 이제 바꿨더니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안 들려요. 아무리 몸부림해도 모르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안 들려요. 그러면 한 10분 지나면요 제가 졸고 있어요. 안 들리니까 졸리는 거예요. 들리면 절대로 안 졸립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저는 그건 알아요. 교인들이 조는 이유는 물론 피곤해서 조는 경우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뭐 그냥 내 박전이야. 그러나 교회에 왔는데 이상하게 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래요. 그분들한테 말합니다. 5번만 와봐요.
5번만 와봐. 그러면 졸고 싶어도 안 졸려. 왜? 들리거든 이제. 특별히 새벽기도 하다 보면 들려요. 분명히 말씀 들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목사님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얘기 들었나? 아니면 누구 김권사한테 내 사정 들었나? 여러분 제가 그 말 할까 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와서 남 얘기하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막 저한테 하면서 우리 김권사가 어떻고 박권사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듣기도 싫어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 제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제가 선입견이 생길까 봐.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우리가 매사에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삶에 동참했듯이 지금처럼 이 동참의 삶을 계속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순종은 완성, 즉 끝이 있었습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에 히브리서 5장 9절. 거기 보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불완전했다가 이번에 완전하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끝을 보았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끝을 보았습니다. 즉 완성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다 뭐죠?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완성시키려고 즉 순종의 삶을 살면 완성이 됨을 믿으십시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죠? 아멘.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거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해요? 이거 꺼요. 예, 따뜻하니까 존다. 내가 있잖아요. 아 오늘 기도할 거야.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고. 아 오늘 안 해. 내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래야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잖아요. 이 순종의 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의 도장을 매일 찍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완성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나눈다고 했어요. 나누는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뭐가 되고 의인 되고 불순종하면 죄인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순종의 삶 뭐죠? 전 생애에 걸쳐서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순종하려고 오셨어요. 순종하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순종에 참여하셨어요. 자, 배우다라는 단어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다는 단어가 참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했다고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었다. 이 말은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선포하십시다. 예. 그래서 거기 앉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 있어요. 그냥 내일부터 안 올라겠는데 그래 봐. 예. 제가 우리 김현주 집사님 뭐라고 하길래 와서 그냥 앉아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 독재라고 하더라고 다들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 말을 들어야지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순종이죠 순종. 얼마나 예쁩니까? 예. 뭐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도 학교 보내고 뭐하고 근데 와서 합시다. 예. 완성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에덴의 복을 주십시오. 에덴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간 게 그거였어요. 안식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맞으면 막 그렇게 안식일 날 막 우리는 엘리베이터 저기도 안 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밤이죠, 밤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축제를 하는데 그냥 완전히 곤드레만드레 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난리 법석을 뛰고, 그다음에 그 호텔에 그 연회장이나 노비 막 난리야 난리. 근데 속으로 야 우리는 주일날 경건하게 보내고 뭣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조연하게 조신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하지? 근데 이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안식은요 에덴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이요 우리 여러분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소유하는 것처럼 오늘 순종해서 여러분 오늘 이 기분 있죠. 지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지금 졸리고 맹하고 지금 짜증나고 막 그래도 내 마음속의 기분은 조금 좋아. 그렇죠? 이 기분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있으니까 웃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기분으로 이게 에덴 동산에 여러분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임하는 거거든요. 즉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이 기쁨을 계속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염려가 순식간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